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의 주인공 바홈은 평범한 농부였지만 땅에 대한 유혹과 갈증이 굉장했습니다. 땅을 점점 넓혀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던 그에게 한 부족으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이 걸어서 지나간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겠어. 가격은 1,000루블이요. 바움은 그 말 듣자마자 그 갈망과 그 바람으로 해가 뜨자마자 힘차게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더 비옥한 땅, 더 넓은 땅이 보였기에 그는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뉘엿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서산에 해가 걸렸을 때 그는 급해진 마음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고 또 달렸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약속한 대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서산에 딱 걸려 있을 때에 가까스로 출발했던 출발점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과도하게 달린 탓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악마는 통쾌하게 웃습니다. 바움의 하인은 죽은 주인을 묻을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삶 아르신 한 평 남짓한 크기만큼이었다. 결국 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이 그를 멸망케 했다라는 교훈을 주는 소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물질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당부한 바울의 권면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서신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권면을 다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을 막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지체의 모두의 싸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수하고 지켜내야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6장 3절부터 이 모든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 그는 다시 한번 너가 막아내고 싸우고 멈추게 해야 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물질과 돈에 대한 바른 태도가 참된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의 서신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지켜내야 될 그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거짓된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의 특징과 모습을 먼저 3, 4,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초반부에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은 잘못된 가르침 진리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훈과 바른 말, 진리, 믿음, 명령, 내게 부탁한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바른 진리의 교훈을 그들은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버렸던 바른 교훈, 진리의 특징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위로 명제하고 가르쳐진, 권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을 잘 따르면, 지키면 그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그래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버린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렸고, 그로 인한 참된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훈을 그들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 우리를 경건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버리면서,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거만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로 바울은 그들을 판단합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바보, 잘난 체 하는 무식쟁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그들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버리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저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버리고 그로 말미암는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거룩을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말씀을 대하는, 그리고 경건하게 하는 교훈을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거짓 교사들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교만한 바보가 되어 잘난 체 하는 무식상이가 되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경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무슨 태도로 말씀을 듣습니까? 가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할 때에 절대로 보이지 않을 태도를 서슴지 않게 보이며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만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모습과 태도로 서야 합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려고 하는 예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우리는 주의 교훈을 따르는 겸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두 번째 모습은 4절에서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변론과 시작.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잘못된 그들의 모습은 바른 진리의 교훈을 저버리고 떠난 것과 함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알물,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고, 그 결과 투기, 분쟁, 비방과 상대를 미워하는 악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의 총체적인 모습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진리와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됨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투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재능과 잘함에 대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입니다. 분쟁하는 것은 경쟁하고 다투려는 것입니다. 비방은 상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당한 행동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기울어진 마음들입니다. 주의 바른 교훈을 버리고 참된 경건의 교훈을 버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변론과 언쟁하기를 좋아합니다. 투기, 분쟁, 비방, 상대를 향한 불편하고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면 우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연합됨을 무너뜨리는 그 말과 태도와 모습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는 기회 말씀은 말씀을 드리지만 선의의 경쟁이라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투기와 분노함들, 이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종류의 경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교가 그림자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지켜냅시다. 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장 두드러지고 노골적인 대표적인 특징은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불쾌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이익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건을, 섬김을, 물질적, 재정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격동케 해서 개인의 부를 축적시키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경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이 몇 배, 몇십 배로 축복해 줄 거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사행심과 헌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몰아세우는 것, 그리고 기복신앙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것, 자신을 신령한 존재로 그리고 자신의 경건의 힘으로 성도들의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겸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신앙 공동체를, 교회의 사업을, 나 자신의 사업을 위한 고객 확보들, 나의 사업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인맥을 넓히기 위한, 고객을 넓히기 위한 장터로 사용하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이 다가 있다면 그것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입니다. 재물의 이익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익을 방편으로 삼는 일들이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절로, 성당으로, 교회로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속셈을 압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이죠. 이런 시도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직분의 자리들, 이것을 사회적 체면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그렇게 교회를 섬기더니만 여전히 그냥 평신도가, 집사가 직분을 못 따랐나?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힘과 권세와 인정으로 여기려고 하는 태도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들, 그 결과 이것을
나의 신앙에 대한 존경과 나의 영향력들과 나의 경건을 드러내고 그것이 높아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방편으로 삼는다면 그것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순수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 물건들과 또 자질구레한 것들을 사용되어지는 재정을 자기의 재정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오래되어지면 그 모든 건 당연히 교회의 돈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디서 오는 담대함인지 그런 마음을 봅니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들을 바른 교훈 진리에서 떠난 것과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 그 동기가 경건의 모든 동기와 모습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삼는 어그러진 동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주려한 우리의 헌신의 삶은 이 순수함의 지표 앞에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교훈을 개인적으로 따르고 공동체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해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물질적, 윗선적, 그리고 체면과 모든 영향력에 향한 나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특징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조하며 그리고 물질과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경건의 참된 지표가 됨을 이어서 강조하며 말합니다. 아마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이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서 부하려고 하는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들로 자신의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물질을 대하는 바른 태도와 물질을 대하는 틀린 태도를 대조하며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지표를 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물질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플러스 말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족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내가 좀 더 원하는 것을 가지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이 주어지는 이 상황과 여건이 채워지면 나에게 만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자족하는 무엇이 있으면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은 외부의 여건이나 조건과 상황에서 오지 않고 우리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넘치게 가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과 상황들이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평균도 안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그 만족과 자족이 외부의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부족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내 속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베푸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빛은 풍부와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여건 속에 외부적인 조건에 만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이 만족과 자족이 있는데 이 자족을 할 수 있는 힘과 근원과 우리가 믿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걸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우리의 만족과 자족이 우리의 마음에서 가능해집니까? 그 마음은 무엇을 믿는 근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우리의 일들이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이런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가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만족들, 나의 재정과 물질에 대한 만족들, 내 삶의 수준과 모습에 대한 만족들, 여보의 조건과 여보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더 나은 비교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고만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 만족과 자족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라는 익숙한 말들이 있죠. 욥의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만족의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용하고 활용하다가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는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억만장자나 부한자나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우리 자신들이나 결국 똑같은 것은 그들은 전부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 너머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고 무슨 만족의 가치를 그것에 두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른데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질에 대한 만족과 태도가 그 기준이 어디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너희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 오늘 피할 거처가 있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말합니다. 이 말이 좋지 이 말을 그대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이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일용 노동자직으로 살았습니다. 입을 것과 그리고 먹을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치 부리며 방탕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진다면 족한 줄 알아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도대체 그게 얼마만큼의 액수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원리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와 그 교회들은
에베소 도시는 아주 흥한 도시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의 사람들은 다 풍요를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부함이 경건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의 참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고 재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도 바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가 문제가 있고 복받지 못한 자라는 이런 삐뚤어진 세상적인 인식이 있는 그 공동체 아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난을 추구하며 금욕주의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과 자족이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들의 백합보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것에 매여서 탐욕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오늘 우리가 입을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거할 거처가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이건 족할 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라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 상태에 그곳에 나의 만족과 내 삶의 의미가 성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먹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이 왜 살아가는 우리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이 물질을 대하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태도를 9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각각의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 첫 번째는 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물질을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부하려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부가 훨씬 더 내 삶의 안전한 근거가 되고 내 삶의 내일에 대한 보장이 된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이 더 힘이 있다라는, 나의 안식처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부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정직, 도둑질, 속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함하고 어쨌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물질주의와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은 나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 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과 도덕적인 타협을 해야 되고 그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탐욕 자체도 우상숭배이지만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탐욕의 마음은 해로운 욕심을 낳는다 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부리는데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탐욕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롭고 결국 나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도 멸망과 파멸이지만 그것을 쫓아갔던 내 영혼의 최후의 모습도 멸망과 파멸입니다. 온천하 모든 만물, 물질을 얻고 내 생명,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어지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또 하나 틀린 길은 부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과 삶,
이어서 10절에 보면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말은 돈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선택하고 나를 버리든지 물질을 버리든지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한 주인만 사랑할 수 있고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누군지가 정리되어지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부유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에 대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헷갈리는 것은 날마다 바뀌어지고 날마다 갈등하고 시험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진짜 나의 왕이 누구신지, 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르고 말하면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릅니다. 근심을 벗어나려고 부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자기를 못질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근심과 그것을 부하기 위해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버려야 사람을 배신해야 되고 도덕적인 타협과 부정직함과 이런 신앙의 가책과 양심의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모릅니다. 바울은 부에 반대해서 가난을 옹호하고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라고, 족한 줄 알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바른 지표가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통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말씀 앞에 나는 개인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섭니까? 나는 연합됨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세워가는 자입니까? 나는 모든 경건을 각종 나의 이익의 방도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 속에 미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는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먹이 주고 입히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흘러가게 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부하려고 하는 태도와 목적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돈 사랑하는 것이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건의 지표들을 쫓아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경건과 검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검소한 생활을 위한 복음주의자들의 다짐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우리의 반응이 되고 결심이 되기를 축복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 여행과 교회 건물에서 낭비를 금하고 사치를 반대하기로 다짐한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것과 호화스러운 것, 창조적인 취미와 공허한 신분 과시용 상징, 소박함과 허영심, 때때로 즐기는 것과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축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행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족과 함께 양심적으로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다짐이 우리 모두의 다짐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이 말씀에 반응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